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죄인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8장 그리스도의 부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찬미가 21장 성도요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수보자 앞에서 다 마음을 합하여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신모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큰 사랑 내 맘에 기쁨 주 예수 주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아름답고 또 귀한 구원의 참 의미를
천사들 찬양으로 주님을 환영하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의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소원 찬송 제목 되도 내 평생 듣던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을 함께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전염병의 문제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하늘,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배드리며 예배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히브리서 서론을 마쳤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는 당시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위해 기록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신자들이 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에 매임으로 예수님보다는 성전 봉사와 제사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형식과 그 방법들의 매임으로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나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쁘고 예수님의 그 뜻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바쁜 그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 무엇,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오직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서론 말씀 첫 번째 날 저는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지난 화요일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야,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이 두 요점, 이 두 가지의 중심 주제는 같은 뜻, 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 최고이신지, 최고로 자리 잡고 계신지,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이 내 삶과 생애의 주를 이루고 있다면 나는 단지 내 뜻과 목적과 생각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어쩌면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1장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 먼저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내 삶에 어떤 작용을 하시며 내게 왜 그분이 꼭 필요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27권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지자와 율법으로 말씀하는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음에 대해 여러 부분, 즉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모세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사야, 학개, 스가랴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까? 자, 아니면 한 부분, 그러니까 부분적인 말씀만 받았을까요? 네, 전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여러 모양이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방법을 보면 어떨 때는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발락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나귀, 즉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순서 중에 이제 그림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그림 조각들은 다 다르고 모양과 부분의 그림이 또 다 다르지만 이것들을 합쳐서 잘 맞추어 보니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한 종들에게 한 부분 한 부분,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 또 한 모양 한 모양씩 말씀을 주시고, 후에 그 모든 말씀들을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니까 여러분 누가 보이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을 동그랗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을 세모로 설명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네모로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때로 동그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동그랗다라고 하고, 또 세모인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세모이신 분이다라고 하고, 또 네모인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네모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헛듣고 싸우고 또 그러는데, 참 그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서로 다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잘 보고, 아, 여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아, 저기는 예수님을 저렇게 설명했구나 하면서 이 설명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그 서로 다른 부분과 모양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 예수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지 그 말이 말을 전했다, 전달했다, 이런 어떤 의사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씀.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엄청난 힘, 엄청난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하며 그 관통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참으로 엄청난 특권이요, 행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심으로 그 특권이요 행복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명철아, 나는 이 놀라운 하늘 사업을 명치 너와 함께 경영하고 싶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사의 CEO가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당신을 우리 회사 주주로 명하니 함께 경영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 하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주제이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업에, 하늘 사업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함께 경영하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걸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날 그 일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날 그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의논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특권, 이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속해서 의견을 묻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혹여나 아닌지 우리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마지막 시대이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구약 그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 그 상속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업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 또한 그 상속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가, 놀라운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타락시키고 그들을 에덴에서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타락합니다. 그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땅의 죄악에 관영하게 되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으스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제 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왕이고 내 세계, 내 왕국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손 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말대로 손 한번 떼볼게 하시면서 잠시 이렇게 손을 떼셨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 사탄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아이고, 잘못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구에서 손 떼시란 말 이제 안 할게요. 취소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지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이렇게 또 활동하고 또 먹고 살아가는 그 축복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경고이고 이러한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와가 그렇게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단지 그 뱀의 그 간교한 유혹에 넘어갔으라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말씀의 요점은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남편 아담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녀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 말의 요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그 즉시 뭐가 와요? 그 즉시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하와처럼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붙드심에 순응하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교만, 이기심, 또 은밀한 죄, 그 모든 죄,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어떤 중재자로 여겼기 때문에 뭔가 좀 대단한 존재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사도 바울이, 이 저자가 말씀한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의 이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게 되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또 나아가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며 신앙과 우리의 그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제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단지 구원받을 상속자, 즉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의 뭐라는 것입니까?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생각처럼 천사가 엄청난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정말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 향기를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나는 나는 더러운 종이지만, 이렇게 더럽고 꾸겨진 종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성경책, 예수님이라는 이 책에 들어가게 되면 더럽고 냄새나는 그 나는 사라지고 뭐만 보이는 겁니까? 네.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듯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내 더럽혀진 이름을 버리고 그분의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때서 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된 삶을 살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분의 이름,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만 여러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그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 참된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아름다운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280장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1절 4절 찬미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